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렇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심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심.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마지막으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 드립시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흘먹고 순전한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씻음 받긴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함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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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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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곧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추운데 그래도 여러분 많은 기상학자들이 그 말을 합니다. 올해 봄이 빨리 올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더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추울 때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더울 때는 더워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받는 전화들이 있어요. 어떤 전화냐면 제 지인들에게서 받는 전화들인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그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제 이 서울에 있는 본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목사님 그쪽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나요? 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뭘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뭘까?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멘. 역시 우리 김복순 목사님 최고십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부터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상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일꾼. 성경에서 좋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 좋다라는 의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했는데 좋다라는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번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좋다. 예, 참 좋다. 무려 7번이나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기분 좋다. 내가 제가 어제 보니까요. 어제 이렇게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안 치우면요. 안 갖다 버리면 막 묵은 짐들이 막 쌓여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바쁠 때 사실 11월, 12월, 1월 이 넘을 때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2달 좀 넘게 방치해놨더니 세상에 주차장이에요. 온갖 잡동사리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어저께는 그냥 날 하루 잡고 저 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깨끗하고 넓어진 주차장 보니까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 그 말씀이실까?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아마 담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경에 비슷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근데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짐승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됐다라는 그 뜻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봤다라는 말과 그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봤다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늘 말해요.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모여 보니까 사실 이민교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맨 처음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럴지언정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교회에는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또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섬기는 원리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 모인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몇 명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몇 명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아유,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은 거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가방끈이 길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맞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늘 이곳에는요, 몇 명 모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저쪽에 이 신대방동 저 밑으로 갈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체국 앞에 2단 교회 하나 있죠?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이렇게 한복 입고 정장 입고 그냥 그 요란 떨면서 모임 보니까요, 그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좋고 건물이 좋으면 그 교회가, 그 2단 교회가 최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거기는 교주가, 모든 것이 교주의 이름이 드러나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느냐, 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늘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저기 분당에 오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아직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이 말씀 큐티 모임만 했는데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벌써 그때부터 500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과 상관없이, 또 우리 교회 여러 형편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 교회가 되기를 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교회를 세우면 내가 너의 교회를 힘있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내가 교회.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갈 때마다 이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시끄러운 교회들 가면요, 하나님 안 봐요. 사람만 봐요. 내 편, 네 편. 그러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시끄러운 교회들은요, 일단은 처음에 싸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식당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당에서 싸우다가 현관 앞에서 싸우다가 결국 둘이 갈라져요. 그리고 노예에서 재판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총회까지 가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대법원까지, 이 법원까지 가요. 사회법원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거의 이대로 가요. 거의 이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일꾼은 핵심이 뭐냐면 양육이 있어요. 이 양육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이죠. 양육을 어디다 쓰죠? 어린아이가 써요. 그죠? 어린아이가 써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절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또 그 삶의 어려운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양육이 교회에 있어야 할 때 참 좋은 건데, 여러분, 이 양육은 왜 필요하느냐? 아까 그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꼭 시끄럽게 할 때 보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꼭 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양육은 없고 열심만 있어서 그래요. 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그런 기질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어느 성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거든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배추를 갖다가 김장을 담궜지만 그냥 배추 갖다가 김장 못 담그죠. 어떻게 해요? 소금에 푹 절여야 돼요. 이거 안 절이면 못 써요. 맞습니다. 산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이라는 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일은 잘하는데 늘 싸워요. 일은 잘하는데 늘 그 사람 근처 가면요 큰 소리가 나요. 일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만 지나가면요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일 잘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좋은 인품과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에 가장, 올해는 큰 행사들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는 큰 행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양육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의 6절에 중요한 게, 그러면 누가 양육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디모데에게 네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내 성도들이 새신자가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양육을 받으라고 있어요? 디모데, 네가 먼저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디모데는요, 지금 이 교회 어떤 자격으로 왔어요? 담임 목사 자격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야, 너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아. 너 다시 교육 좀 받아. 지금 그 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내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설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살아봐, 그런 소리예요. 네가 강단에서 외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먼저 네 말씀에 대해서 네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너는 정말 네가 날마다 강단에서 뱉고 있는 말대로 사는지 네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여. 너만 혼자 강단에서 고고한 척, 똑똑한 척 소리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성도들에게 보여.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 나빠서 그게 다 기억 못해요. 늘 이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저 부분을 가지고 박 목사님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연단시키고 있구나, 양육하고 있구나. 저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깨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늘 제가 먼저 시험에 들어요. 야, 너는 못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제일 먼저 시험에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살합니다 해놓고 제가 그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펑클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진짜 네 입이 방정이다 그랬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양육받고 살아야 하는구나. 가만히 보면 목사님 성품을 보면 고약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 고약하지 않는 거.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이분의 모든 감정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간섭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먼저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양육을 받아. 두 번째는 뭐죠?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하라. 여러분, 오늘 연단하라는 단어도 사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똑같죠? 누가 먼저 연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 네가 먼저 연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왜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드렸던 나눴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그 길이 늘 실수투성이고 거기서 큰 바람이 불지 아니면 잔잔할지 거기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내가 진짜 오늘은 운수 대통이다라고 생각한 날이 될지 아니면 오늘은 정말 끔찍한 날이었네라고 누가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인생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연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남들에게는 인내하라. 기도하면서 버텨보라.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네가 먼저 말씀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인내하는 그런 연단을 먼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서 나도 연단 받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위대한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 대사도도 지금까지도 나도 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 연단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연단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초신자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사형을 앞두는 노 사도가 다음 세대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네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연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나는 오늘 좀 마음이 편하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받았죠? 좋은 일꾼 만들기.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먼저 그렇게 양육받고 연단 받았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그 연단과 그 양육이 다음에는 누구의 그런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았던 그 양육, 목사님이 받았던 그 연단도 이제 나도 감당해야 하는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연단 받은 만큼 나도 연단을 받아야 한다. 목사님이 양육 받은 만큼 나도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일꾼의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디모데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제 저랑 같이 5년 동안 지내오셨어요. 이제 2025년은 이제 제가 6년 차 들어가요. 이제 올해부터는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 생활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히히 내고 웃었지만 이제는 히히가 아니라 조금 목사님이 목소리가 무서워졌어 라고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앞으로의 고난을 못 견뎌내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왜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저기 한남동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있는 데는 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런 세상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를 키워내는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앞으로 세상 정치는요 이것보다 더 악해져 가요. 이제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해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에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지 뭐가 오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처럼 우리가 무슨 유람선 타고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전투함을 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는요 교회 안 나오시면요 들들들 볶을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요 들들들 볶을 거예요. 아유, 진짜 목사님은 꿈에서 보기 싫어. 이렇게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살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인터넷만 보고 와서,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말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뭐를 안 받아요? 양육받지 않아요. 연단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연단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양육받을 필요 없다고, 내 믿음의 수준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만 많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연단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연단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연단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저기 중국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말 안 듣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연단 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만 말하고 떠벌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연단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 교회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당신은 그럼 헌신 안 하세요? 왜 당신은 헌신 안 하는데 왜 남보고 헌신해요? 저는 꼭 묻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이 넘었다. 그거 넘어가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여러분 허탄한 망령된 그런 신앙을 버리고 연단 받기를 소원하고 양육 받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받고 계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볼장 다 봤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제 후배들, 저 역시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후배들이 선배님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전화 오고 카톡 오면 그래요. 그게 어때서?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게 어때서? 그래요. 여러분 왜 나만 연단 받아야 하나요? 사랑하시니까요. 좋은 일꾼 만드시려 하니까요. 어떤 환난과 어떤 시절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만 연단 받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 벤츠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 말이 뭐예요? 끝이 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연단받음으로 인하여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 연단과 내가 양육을 받고 싶은데 어디부터 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어디부터 받아야 할까요? 예배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양육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교회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중에 총 9번의 예배가 있어요. 많죠. 예배가 9번의 예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청년들 예배 빼면 8번이에요. 우리 장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8번이에요. 내가 이 8번의 예배를 다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요 보통 각오하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일정도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성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요 침묵회다, 가족 모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분 어디 가셨나 보고 카톡 들어가 보면요 어디 가신 줄 알아요. 카톡 때문에 그분이 어디 갔다 오시는지 사진이 딱 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침묵회 내가 포기 못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다른 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분이 침묵회 가는 게 20개가 넘어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야, 와야 돼. 네가 와서 자리를 빛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주일 예배까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계좌이체. 나는 안 가더라도, 몸은 안 가더라도, 야, 나는 회비는 꼬박꼬박 낸다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요. 예. 침묵해 꼭 가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참는 거, 이거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실 여자분들은요, 만약에 예배를 11시 예배다, 그러면 사실 몇 시부터 일어나 아침부터 준비해야 돼요? 9시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성가대들은요, 보통 성가대가 9시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요, 뭐 우리 교회 모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자체가 사실 뭐라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훈련을 원해요? 무슨 연단을 받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올해 예배를 통해서 양육의 가장 기본 자세와 연단의 마음가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제 후배가 참 귀해요. 바로 이 교회 뒤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간호사예요. 남자인데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도 그렇고 또 여러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꿔라 할 때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내가 오늘 교회 수련회 가야 돼,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야 돼, 이러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왜? 그 사람한테 한 번씩 다 빚을 졌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맘먹고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정리가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안 나올 뿐이지 저는 그렇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믿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 믿음은 있다라고 혹시 사탄이 그렇게 나에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교회 장로인데요, 예? 제가 교회 권사인데요, 어떻게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가 와서 속였죠? 예,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 속였죠? 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속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예배에 안 나오지만 믿음은 있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힘들어요. 왜요? 뭘 거스려야 돼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형편을요 거스려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그래서 괴롭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예배에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장 기본의 시간이에요. 현대 그룹의 그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 그 집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무조건 온 집안 식구 같이 하셔야 한다는 거면서요. 예, 이것 빠지면 안 된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아침 시간 되게 이르대요. 6시인가 5시인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먹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왜 믿음이 어렵냐? 믿음이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도 믿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먼저 연단받고 양육받고 있다고요. 목사님 믿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에 단서가 붙잖아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한 줄 알아요? 교만하다 그래요.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다 큰 사람 한 명서는 없어요. 나는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위험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아무도 와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가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드릴 수 있는 8번의 예배 다 드리란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총 몇 번이냐면, 새벽 예배가 6번이에요. 주일 예배가 1번 있어요. 총 7번이에요. 예배 7번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든 예배가 다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어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양육이 없어요? 예배라는 양육이 있는데, 예배라는 연단이 훈련이 있는데, 예. 여러분 올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걸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헌금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제일 쉽다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예. 여러분 시간의 11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므로 인하여 여러분 그동안 닫혔던 모든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게 10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렇게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요. 내가 연단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잘한다라고 칭찬받기 어려워요. 사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이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집에서 뜨뜻한 안방에서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늘 목사의 잔소리는 누가 듣고 있어요? 예배 잘 나오신 분들이 듣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누가 잔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교회
제일 잘 나오신 분들이, 자주 나오신 분들이 잔소리 들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 잔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안 나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원래 좋은 일꾼들은요 대접받기 어려워요. 예,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고하고 애쓰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예, 목사님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힘쓰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자꾸 이 생각이 나요. 이솝 이야기 알아요? 우리 어린이 이솝 이야기 알아요? 알죠?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염소 두 마리가, 큰 뿔을 가진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마주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먼저 양보해. 그러다가 서로 양보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둘 다 물에 떨어졌대나 말았대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거 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누가 알아준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요?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어도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요, 이번에 제가 저기 12월 달에 단톡방에 저기 기도하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뭐 어떠냐면 김장했어? 하는 거예요. 김장했어. 왜 그러냐면 김장하다 싸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올해 안 한다는 교회가 부직이 있어요. 왜 안 해? 김장하다가 교회가 쪼개질 것 같아. 교회가 김장하다 쪼개질 것 같아. 여러분 왜 김장하다 쪼개진 줄 아십니까? 왜 김장하는데 너는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왜 우리만 고생하느냐? 예? 그리고 먹을 때 왜 맵다 짜다 잔소리가 많냐? 그러니까 김장하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렇죠? 그러든 말든 우리는 누구만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예?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또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예? 하나님께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경우 없어요. 오직 누구만 위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는 힘쓰고 애쓰는데 저 사람이 봉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함으로 은혜 쏟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연단받고 내가 먼저 양육함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런 좋은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오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 입으로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고 축복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간에 다른 생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이의 구주가 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또한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온전히 양육받기를 원하고 연단받기를 원하므로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존귀 여김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올해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하여 내가 먼저 연단받고 내가 먼저 양육함 받은 분으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께 하나님 정말 영광이요 찬송이 될 만한 그런 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연단받고 또 우리가 먼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동안 다쳤던
축복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앞에 닫힌 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